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타가 났네. 진실한 살랑이나 나눠가 있습니까? 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차르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가 꼭지 옆에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네, 오늘로서 아가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헌장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아가서를 읽으면서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있었고 또 사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위기가 있고 또 사랑의 회복을 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 이후에 또시 사랑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6장 이후에 7장, 8장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라고 해요. 진실한 사랑은 사람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의 여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함께 내 사랑한 자를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의 모습은 5장 9절과는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떠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내 사랑한 자가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말해 병이 났음이라고 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고 말하 그러는데 네 사랑한 자가 나보다 내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얼마나 잘났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장 1절에 가면서 이제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여자들이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장 9절과 6장 1절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쭉 이어서 술람의 여인이 5장 10절부터 이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는 휘어 많은 사람이 으뜸에 있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 다음에 눈은 비둘기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얼굴은 뭐 같고 그 다음에 손은 황금 무슨 같고 노리개 같고 다리는 같고 몸은 상아에 덮인 조각한 청옥을 덮인 것 같고 아주 장하게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쫙 자기의 사랑한 자를 술람의 여인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내 사랑한 자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당신 눈은 뭐같고 머리는 뭐같고 뺨은 뭐같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술람 여인은 아주 길게 여인들에게 야, 너 네 사랑한 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 한테 찾으러 가자 뭐 또 만나거든 전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술람 여인은 자신 있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그 묘사를 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성중의 술락꾼들에 의해서 얻어맞고요. 옷도 빼앗기고요. 아주 그러면 초췌한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한 자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힘없이 그래 우리 나의 사랑한 자는 뭐 머리가 정금 같고 눈은 뭐 비둘기 같고 뭐 이렇게 말했을 거냐는 거죠. 아주 힘있게 확실히 차서 뭐냐 즐겁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상상이지 않습니까? 또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 보면 그 감독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00%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다시 사랑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를 자랑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술람 여인의 그런 모습이 여인들을 움직인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솔로몬을 누구라도 만나고 싶죠. 누구라도 만나고 싶죠. 여인들이라면 한 번쯤 만나가지고 과연 어떻게 생겼는데 그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실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동참시키는 힘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뭐 인고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당신들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동기가 그것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선배신데 그분 집에 가니까는 뭐 새 사는 거예요. 작은 뭐 방 한 칸짜리 새 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뭐 내 눈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야,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싹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믿고 있는 종교 아니냐? 왜 그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가 믿는 종교를 왜 나한테 강요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배척한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관계 있냐 내가고. 꼭 5장 9절에 그 여인들의 말과 같은 그런 말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불확실한 속에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야, 예수 한번 믿어봐. 야, 믿으니까 좋더라. 안 믿는 것보다 낫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하나 믿겠어요. 한국에서 버스 타고 갔는데 앉아있는데 두 사람이 아가씨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야, 내일 교회 가자. 너도 교회 가냐? 그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더라. 그 얘기 어떤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더라? 그 말이 제게 계속
계속 맴도는 겁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얘기가 다이아몬드 반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롤렉스 시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이런 말로 쫙 생각이 확대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의 나의 액세서리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롤렉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나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없어도 그만 나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멍치를 빵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아가씨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기억에 남아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느 누가 야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분명하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히스토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야 너처럼 믿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태어났다 지금까지 쭉 아는데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너 그 변한 게 뭐냐 왜 그러냐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도 야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사람이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은, 진실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다른 사람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너무 놀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내려가 말에 나서고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합니다. 단순히 이 장면을 갖다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번 결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였다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 내려가서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린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내 말을 한 번도 믿지 못하더라도 이번 한 번만은 믿어달라 라고 호소했겠지 않겠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하는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냐라는 것이죠. 없단다면 내 자신의 삶과 내 말의 언행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 너 생명에 관한 거 문제야. 너 믿어야 돼. 예수를 영접해야 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라는 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내 안에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술람 여인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들에게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술람 여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과 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 자신들도 자기 자녀의 교육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런 속에서 정전을 시키고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게 된 겁니다. 한편은 칼을 쥐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한편은 그들을 위대하게 보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또 결혼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귀족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극한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환란이 우리 다 잊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듯이 딱과 똑같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면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보다 더하냐? 두려워하느냐? 라는 핀잔과 조롱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폭탄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들여간다면 보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를 볼 것이고 내 안에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을 바로 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두 번째는 참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예,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이것이 2절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또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동으로 가자면 서로 가고 서로 각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앞부분과 또 5장과 또 상치됩니다. 솔로몬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냐면 성중이 아니었습니다. 성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는 솔로몬을 발견합니다. 사랑한 자를 발견합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과거에 성 안에서 헤맸고 방황했습니다. 얻어맞았고 겉옷을 빼앗기고 수치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시간을 남기면서 고생하다가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돌아선 겁니다. 이에 대한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해 찾아가지고 솔로몬을 갖다 꼭 붙잡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술라미 여인을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될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산으로 그 밤에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자기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양떼를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동산은 전에 술람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곳입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것을 깜빡 잊고 솔로몬을 찾으러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당연히 그 왕이니까 성에 있을 것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 안에서 방황하고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드디어 옛 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3장 4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리고 지금은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 4대 꿈속에서 그들을 떠나자마자 지나치자마자 사랑한 자를 만났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40대 50대에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높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나름대로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또 추수감사절 때 막 상을 받고 상을 뭐 막 선물 받고 하는 그런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살아다 보면 세상살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옛날 옛적에 자기가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공문양 술람 여인처럼 세상에 방황하다 성중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갈 곳을 찾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술로 그 마음을 달랩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다 잊어. 야, 인생 별거냐? 다 잊어. 라면서 술 마셔라. 라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간이 망가지고 결국 병은 시세지고 시집주는 앓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다시 찾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복받을 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곳에 있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한 예로 농사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사막이란다면 아무리 비를 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1년 내내 비 한 방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쌀을 거둘 수 있고 밀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순된 삶이 그런 겁니다. 나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에다 달에다가 바위에다 또 나무에다가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풍수지리설
이사할 때마다 좋은 날짜가 어디냐 택해요. 길이를 택합니다. 결혼할 때마다 길이를 택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성조 생각해 보세요. 풍수지를 얼마 따집니까? 좋은 명당 자리 따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너든도 한 명도 1,000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다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데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쫄딱 망해가지고 빼앗기기도 하고요.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알거지가 되기도 하고요. 겨우 지금에 이르러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냥 다시 뭐 있을 때마다 전쟁이 이야기 나오고 이상한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과거 4,000년 동안 그 짓을 해왔는데도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 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받을 짓을 안 해요. 복받을 곳을 찾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브리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동산으로 갔습니다. 자기 동산을 가서 양떼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술람의 여인은 그 솔로몬 찾기 위해서 성중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황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많은 오해와 헛고생과 마음의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증오할 거야.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왜? 생각이 솔로몬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나 죽으러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광을 받으러 올라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세례 요한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우리를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대뜸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옷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죽으러 간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영광을 받으시러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겁니다. 오해합니다. 이런 모습은 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요구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독립왕조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 정복자를 유대인들은 구하였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마카비 반란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가를 갖다가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왕조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그런 시대를 갖다가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그때 명절 때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정막절. 그런 때면 100몇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럴 때 인기가 좋은 예수님이 딱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게 되면은
쫙 100만 대군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로마 군대 물리치는 거 식은 좀 먹겠죠. 간단한 일입니다. 그걸 기대를 걸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 열두 제자가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뭐 장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노리면서 따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려움 같은 거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좀 고생만 하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텐데 그때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난 그런 기대에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 어땠습니까? 자기는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진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다 끝났도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하십니다. 불일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의 생애를 재능들을 다 바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정확한 것인가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속합니다. 이 세 번째를 보면서 참 현대인들은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개인주의가 평범한데 왜 너가 나를 구속해? 왜 내가 너에게 속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남녀노소가 평등한데 누가 누구에 속한다는 그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꼰대다, 구시대 사람이다 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녀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지음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겁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 거야 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나는 당신 거야 라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면 이건 내 거야. 내 통장 만들고 내 주머니 맞는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냥 다 한 사람이 당신 관리해 알아서. 이거 딱 맡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한국 젊은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수고해 버렸어요. 이건 내 거야. 부부가 결혼했어요? 내가 버는 건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남자가 버는 건 남자가 관리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랑은 서로에게 속했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거다. 나의 소유권을 상대방 넘겨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해요. 주님은 주님, 나는 나.
각자 생각과 각자 계획을 따라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피와 살과 모든 걸 다 던져주셨는데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 짝사랑은 참 괴롭지 않습니까? 사랑은 서로 통해야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짝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짝사랑했다. 이제 다시는 짝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과 전쟁의 패배 속에서 포로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짝사랑했구나 짝사랑해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지가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들여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오늘 이 순간에 그 열정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딱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삶의 방이 어떻게 돌아가겠냐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겠냐. 오르락내리락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종잡을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지향하는 방향이 쭉 계속 된다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저 땅 밑으로 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게 뭐 그냥 끝없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함께하고 그분을 지향하고 살아가면 더욱더 주님의 풍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는 순간은 뭐냐? 간단한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하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삶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그 시간 계획은 그 변환점은 어디냐? 부모의 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부터 변해가는 겁니다. 제 자신도 참 부어져였습니다. 화도 잘 내고 반항하고 겁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듣게 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나와 형과 내 동생을 위한 기도였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내가 바꿔야 된 겁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십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이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까?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모시고 또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또한 잘 되었습니까? 올바릅니까? 엉뚱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원하는 곳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눈을 들고 나의 몸을 옮겨서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늘 언제나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